오늘 시편 100편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이 시편 100편의 이 내용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노래로 찬양으로 그렇게 펼쳐졌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2절 마지막 절의 부분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그 부분만 따로 띄어가지고 외친다면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안 돼라고 외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죄인인 백성들 가운데 있고 자기의 입이 더러운 것으로 한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나라 일본에서 이제 큰 이제 재해가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부서졌잖아요.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그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가 계속 살아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는 그러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핵이 가지고 있는 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가 가까이 가다가도 그 기계가 고장나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에 비해서 연약한 인간들은 다가가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무리 보호 장구를 갖추어도 사람이 그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자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핵이 가지고 있는 독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양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태양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달 탐사, 화성 탐사, 금성 탐사 이런 얘기는 하지만 해 탐사, 태양 탐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면 끝나는 거니까요. 보내봤자 비행선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지극히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우리,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듯이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까이 가면 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이 요소를 갖추면 나아갈 수 있다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은 지극히 생명입니다. 지극히 생명이신 그분께 나아가야만,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는 죽음의 삶,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부터 생명의 삶으로 옮아갈 수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보호 장구가 있다고 한다면 찬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쁨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사람 그래서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찬송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다 보니 이 명백한 사실을 지금 와서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모세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인데, 사람을 죽인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모세 오경을 적어갈 때 그때에 모세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그 과거에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쳤을 때 피를 흘렸는데, 그리고 애굽을 위해서 전쟁의 사람으로 성장해 왔는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자신도 거룩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커가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안 사실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시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자동차 몰고 가다가 자동차 고장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자동차 고장나서 그걸 고치려고 오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신사가 아주 멀끔하신 분이 와가지고 차 고쳐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유명한 자동차 수리공이었기 때문에요. 내가 못 고친 걸 이 말끔하게 생긴 신사가 고친다고 웃기고 있네. 마음으로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지금 헤매고 있는 그 문제를 그 신사가 뚝딱 하더니 고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나도 자동차 고치는 수리공인 나도 못 고치는 이 자동차를 고치십니까? 얘기했더니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고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TV 보세요.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하는 그 전문가들도 여러분 모르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급발진이라는 문제, 자동차의 결함의 문제, 그렇게 나타나고 일어나는데도 자동차 전문가들이 못 고칩니다. 여러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전문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붙들 때에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고장난 부분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이 말은 그는 우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가장 안정적이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이면 그는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그분 곁에 붙어 있어야 양은 생존합니다. 조금만 더 떨어져 나가도 눈을 쪼아먹는 까마귀에 의해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누군가 하나가 가까운 사람 하나가 등을 돌리기만 해도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곁에 있으면 그 어떠한 못된 짐승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양된 존재,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져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양떼에 속한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사람, 우리의 존재를 깨달으면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물들일 수밖에 없고, 감사와 찬양으로 섰더니 다른 차원의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4절의 말씀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성전 성막에 그 입구에 들어갈 때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그 성소에서 찬양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도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거기 쓰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삶,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부터 멀리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소의 입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성소, 그 지성소까지,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찬송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시면 우리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성소, 회막, 만남의 미팅 텐트라고 부르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집의 현관 열쇠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집의 본관 열쇠입니다. 그래서 현관을 그 감사로 열고 들어가고 찬송으로 그 본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차를 타고 나갈 계획이 있으면 집 안에서부터 꼭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열쇠입니다. 자동차 열쇠 없으면 그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운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꼭 찾잖아요. 키 어디 있지? 그러고 찾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멀리 있는 성전, 아니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이방 백성에 의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고 그 성전 방향으로 자기의 몸을 틀고 무릎 꿇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니 그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 있는 다니엘에게 기적과 같은 인생을 펼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위엄하신 하나님께 그 가까이 가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건 오늘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 감사와 찬양하면 우리는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보았던 말씀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토부와 헤세드입니다. 주님은 토부하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입니까?
아이가 오면 아이가 집안에 들어오면 아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다. 오늘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만들어주고, 카레가 먹고 싶으면 카레를 만들어주고, 스파게티를 먹고 싶으면 스파게티를 만들어주는 그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적응해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엄마가 선한 엄마죠. 좋은 엄마죠. 3분 카레 이런 거 말고 좋은 음식을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엄마가 좋은 엄마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우리의 온갖 상황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무쌍한데, 성격이 변화무쌍하면, 종잡을 수 없으면 그건 자녀들에게 스트레스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대요.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다윗이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털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우리 헤세드 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나의 삶, 오늘의 삶, 지금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생키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키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를 알아본 사람에 의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키라는 분은 무디와 더불어서 전도 여행 다니던 분이었어요.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그 무디가 찬양을 할 그 가운데서 미리 앞서서 찬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유명한 복음송 가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 노래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목자에 관련되어 있는 선한 목자라는 찬양을 그가 하고 났더니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더니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862년에 당신이 어느 날 밤 보초 서지 않았습니까? 북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초 서면서 이 노래를 똑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보초 서면서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노출한 거잖아요. 그것도 달밝은 밤에. 그런데 그 사람이 시커멓고 또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당신을 보았고 내가 당신을 향해서 총알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바로 내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도저히 어머니 생각도 나고 당신의 목소리에 감동이 돼서 내가 겨누고 총을 쏘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그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 찬양이 맞춰지면 그러면 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찬양이 끝난 이후에도 나는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키의 생명을 총탄의 희생물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날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그 찬양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보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해하려고 다가오다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소리에 화들짝 놀라 도망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게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감사와 찬양,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즈음한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 되시고, 감사와 찬양의 사람 되시고, 그리고 내일 수험 준비하는 우리의 수험생들과 우리의 대학생 자녀들의 미래를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의 사람 되게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목자이시며 왕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권위와 권세 아래 들어가 기쁨과 은혜와 보호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내가 끊임없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교회가 감사와 찬양의 막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